그러면은 여러분 빛이 어떻게 돼서 비춰지게 됐죠? 다시요. 예.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복음에 비춰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보세요. 그 휘장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 그러니까 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휘장에 막혀 있었다 이거야. 왜 그렇게 막혀 있었느냐?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얼굴을 가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 시대다 이거야. 해가 있었는데 구름에 가려 있듯이 한 시대가 구약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긴 성령에 이뤄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휘장이 열려지지 않고 막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말해요.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시죠.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쥐어져 둘이 되고 쫙 열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구름 속에 갇혀있던 햇빛이 비치듯이 우리 마음의 복음의 빛이 비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거야. 다시요. 죄로 말미암아 그 얼굴을 가리웠다. 그런데 이 휘장이 가리워진 게 어떻게 돼서 열려졌는가? 무엇을 통해서 열려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너희 죄가 죄 때문에 막혀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열려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곰곰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입니다. 주님이요, 내가 문이다 그러셨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또 내가 길이다 그러셨어요. 그 유료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알아요. 그래 아까 말하듯이 양파꽃을 하나하나 벗기들 하나하나 벗겨 들어가 보자 이거야. 주님이 어떻게 돼서 문이 되셨어요?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주님이 열어놔 주셨잖아요. 그게 문이 된 거죠. 또 주님이 어떻게 길이 되셨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전에는 구약시대는 없었던 길이니까 새로운 길이요. 그것을 음부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살 길이다. 그것이 어떻게 돼서 열려지겠느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가능해졌다. 모세에 의하여 기록된 창세기 1장 이 시작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것이 만나게 된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2장에 가보면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을 지어주는 거에 나와요. 어떻게 지어졌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갈비뼈를
이거를 취했다는 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한 대로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먹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가능해진 거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 무엇에 대한 거냐? 무엇에 대하냐? 죄값은 사망이라 한 그거를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들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니라. 우리 주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런지 우리가 살아 죽으라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제자를 양성하고 있느냐, 아니면 목사들을 위한 교인을 양성하고 있느냐? 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죠.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다. 에? 자, 우리 좀 휴식했다가, 역시 겉사람하고 후패 하나 한 대로 기운이 좀 딸리네. 자, 이제 제가 부르고 싶었던 찬양을 딱 불러주셨네요. 여기에 딱 맞는 찬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바울이 받은 복음은 뭔가,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복음을 보고 있는 거죠. 예? 바울이 말이죠, 두란노 소원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두란노 소원에서 이태를, 그리고 회당에서 3개월인가 어떻든, 그래 에베소에서 3년을 거기서 강론을 했어요. 그때 무슨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때는 신약성경은 없을 때예요. 신약성경은 아직 기록이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을 거기를 이태, 어떤 그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할 때 내가 3년이나 너희에게 눈물로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떻든 2, 3년 동안을,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걸 매일 강론했을 텐데 무슨 말씀을 했겠는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펴볼 때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전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인데 주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다 대속을 하셨다. 이거를 그냥 증언한 거죠. 근데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복음에는요, 분리하는 기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듣기 좋게 하는 것은 교양 강좌는 될지언정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불가피하게 받아 영접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빛이 있으나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근데 요한복음에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걸 전하는데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조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용접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 빛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 둘로 갈라지게 됐어요. 글쎄요, 이 자리에서도요, 어떤 분은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에 참 은혜롭다, 정말 이렇게 이 은혜가 창세기 첫 장부터 이렇게 있구나 하고 받아들일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 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창세기 1장하고요, 목사님이 여러분도 이거 좀 연구를 더 해보세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대조해 보세요. 아주 절묘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창세기 1장은요 전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개혁은 하나님의 가라사대, 개종은 하나님의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었다. 참 빛이 세상에 와서 말해요. 빛이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지 아니하는 나와 영접하는 자, 이렇게 갈라지는 요한복음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절묘하게 대칭을 그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근데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에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추종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하는 것을 나타낸다, 뭐 등등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때 상태를요, 보호할 하나님의 백성도 없을 때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는 혼돈, 공허, 흑암의 기품에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어디 임할 때가 있다 없다, 없는 상태다 이거야. 우리 주님이요 이 땅에 오셨어요. 빛이 세상에 오셨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은 이때 발붙일 데도 없었어요. 딱 혼돈, 공허, 흑암, 그때는 하나님의 여기 임할 데가 없어. 마치 노아 홍수 때 이제 비둘기를 내놨어요. 어디 물이 가면 나오고, 그러니까 비둘기가 수면을 빙빙 돌았어. 근데 어디 붙인 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디 발 붙일 데가 없어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 그 장면을 연상을 하게 한다 이거야.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어두운 데서 빛이라 빛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수면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가? 복음의 빛이 비춰졌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제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 증인이 되라. 뭐에 대한 증인? 빛에 대한 증인이죠. 어둠을 향해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어둠 가운데 여기에 흑암에 행하는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을 찾아가서 말해요. 빛이 있으라 하고 외치는 이제 이 증인으로 삼아주셨다 이래야. 다시 여러분 속에는 이제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 전에는 여러분에게도 막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런 심령 상태에 있었다 이래야. 그런데 빛을 비춰주셨다. 복음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졌어요. 그리고 성령이 또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젠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됐다. 바울의 격을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에게 둘러 비치는지라.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예? 이걸 바울을 보내듯이 여러분도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렵니다.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나요? 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의 신이 이건 사탄을 가리키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빛을 비추게 하려고 그러고 저놈은 빛을 이제 비춰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빛이 사람한테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빛된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를 우리아의 경우를 보세요. 지금 우리아가 일선에서 싸우는데 다윗은 뒤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보호한 거예요. 그런데 임신한 거라. 그러니까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일선에 있는 우리아를 부른 거예요. 왕이 부르니까 무슨 일인가 왔겠죠. 근데 아내하고 내려가서 같이 잠자리를 해라. 이러는 거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아가 누구에게?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지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에? 지금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차라리 이놈아 칼로 내 가슴을 콱콱 찔러라. 예? 주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같이 막 다윗을 찌르는 그런 게 됐겠죠.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과 왕의 오늘 냄새하나이다. 그래 그 이튿날은 술을 잔뜩 먹였단 말이야. 아주 혼미하게 해서. 그래 또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편지를 손에 쥐어서 보냈지. 이름 죽이라. 만일 우리아가 다윗의 말대로 했다면 아마 돌아갈 때 선물을 줘서 보냈을 거예요. 예? 여기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 그래서 우리가 핏된 생활하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2장에서 배필을 지어주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좋지 아니하니 하는 말이 나와요. 1장에는요 좋았더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 근데 여기 좋지 아니하니, 그럼 하나님이 이걸 미처 모르셨단 말인가? 내가 그걸 미처 몰랐구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는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려는 바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요, 배필을 지으려 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니, 배필 지어주신다고 그랬더니 잊어버리셨나? 아니에요. 예? 이 중에 내 배필이 서로 살아가며 동역할 배필이 있는가 보라. 손을 보는 거와 같아. 근데 보니까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 없어요. 이 중에는 없어요. 예? 그래 여기 보면요,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이끌어갔다는 말을 했어도 물에 있는 물고기를 이끌어갔다는 말씀은 없어요. 왜? 그거는 환경적으로 아담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마치 여기는 선을 본 것과 같다. 근데 하나님 여기는 배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들을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런데 아담을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살을 취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는 이는 내 분신이다, 내 몸이다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설명이 나왔네요. 심히 좋았더라 그 7번, 좋지 아니하니. 근데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를 둘을 만드셨어요. 근데 둘이 그런데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셨어요. 자, 여기 보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뭔가?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약 3년 동안을 밤낮 강론한 것이 신약 성경을 그때 없을 때인데 무슨 말씀을 강론했는가? 그리고 이걸 우리의 모델이 된다 이거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 이거야. 그 점에 비추어서 지금 제가 이걸 전개시키고 있어요. 바울은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서가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이요, 바울이 이걸 큰 비밀이다 한 거는 아담 한 사람을 아담과 하와 둘로 만드신 건가? 아니면은 둘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건가? 어느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까. 그리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면은 하나를 둘이 되게 하신 후에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 이것이 큰 비밀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머리고 이제 교회는 몸, 우리는 몸의 지체인. 제게 말이죠. 누가 기독교가 뭐요? 하고 묻는다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게 기독교다. 여러분, 저는 말해요. 지금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룬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기 그게 무슨 뜻인가? 자, 같이 봐요. 이를 위하여 나도는 바울이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 그리고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 성령이죠.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루게 하셨어요.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는가?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히니. 지금 하나님 우편에는 머리만 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몸에 우리도 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밀이 얼마나 커요. 바울은 이 말씀을 에베소, 즉 로마 옥중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옥중에 있는 거야. 로마 옥중에. 그런데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을 어떻게 당해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감당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준다 해도, 민계를 써도, 명예를 준다 해도, 심지어 죽인다 해도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근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가? 이거 연합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어디 계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그의 머리로, 이제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로. 그래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지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으니.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 우리 교회를, 참백교회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참백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정말 주님에게 합당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느냐, 그게 문제지. 주님이 지금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아니다 이거 그거는. 예? 그래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런 거를 목사님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더 잘 자세하게 배워나가게 될 겁니다. 예?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그가 이 53장은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장이죠. 근데 그가 즉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게 뭡니까?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를 통해서 신부가 태어난 거예요. 그 신부를 보고 만족히 여겼을 것이라. 아담이 말해요. 갈비뼈를 취했다는 게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눈을 떠보니까 하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죠. 누가?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요? 그래. 아담이 1차적으로는 아담이 하와에게 한 건데 2차적으로는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주님이 그 십자가라는 그 고통 영혼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났거든 우리가. 그래서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 이 점을 스바냐서에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고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이제 둘이 아니에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에는요 교훈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이혼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뜻으로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짝을 주어 주셨다 이거야. 근데 누가 이걸 끊어놓을 수가 있단 말이냐. 네? 그런데 한때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나 몰라요. 666이 베프리케이션 칩이나 베일의 칩이나 해서 그거 맞으면 구원을 잃게 된다 지옥 간다. 뭐 목사님들 중에도 얼마나 그런데 요동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계시록은요 후편이에요. 전편이 뭐예요? 전편이 요한복음이죠. 그렇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계시록을 썼거든요. 계시록 그러니까 후편이죠. 그러면 계시록은 복음에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반모섬의 귀향을 가고 이제 죽어나다 목배임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뭘 받아야 돼요?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확고하게 서고 그리고 이걸 증언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확고하게 서지도 못한 사람들이 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희에게 용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니라. 내 아버지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근데 666에 빼앗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앉혀있다 이거야. 근데 666이 하늘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니까 잘못 해석하고 그런 거예요. 계시록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게 29번이나 나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부른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근데 계시록에서도 이 29번이나 불러요. 근데 언제까지 예수님을, 아니 계시록에서는 아주 달리 부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달리 부를 것 같은 부를 법한데도 언제까지 요한이 주님을 어린 양이라 부르나 하고 봤더니 22장 마지막 절까지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뭘 말합니까? 요한의 계시록을 기록할 때 복음을 붙잡고 기록한 거예요. 어린 양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석하는 이제 이 열쇠도요 복음인 거예요. 자, 그렇듯이 하나님이 짝 주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에는 분명 교훈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짝을 지어 주셨어요. 내 아내하고만 짝을 지어 주신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짝을 지어 주셨어. 그래 조합하는 자는 한 병을 이루라니라. 이걸 나누지 못한다는 게 누구도. 자, 성경에서요 또 바울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바울은 뭘 강론했느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도 뭐를 좋지 않게 보셨다? 혼자 사는 거, 독자 사는 걸.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배필의 여러분을 필요로 하세요. 여러분을 배필을 필요로 하신다니까. 그래서 자본이요, 이거 자본이에요. 이게 자본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본하면 어떤 선입감이 듭니까? 명언집 같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자본을 다시 보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이걸 외모로만 보면요, 겉으로만 보면은 누가 장가 잘 가느냐 그런 말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면적으로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 노릇을 잘할 거냐 그 뜻이에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 노릇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남편은 그의 마음을 믿나니? 주님이 내 마음 다윗을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을 주님이 믿으신다. 자, 첫째, 그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첫째 부지런해야 돼요. 두 번째, 밤에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물론 외면적인 것이 주부들의 손에 달렸지 가족의 건강에 그런 교훈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는 주님이요,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양식이 오므라이스 그거겠어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걸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자가 누구냐?
그 족이 이렇게 하면은 그 족의 복이 있으로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종들에게 이 일을 정하여 맡기며 목회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분담을 하는 거죠. 이 설교도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여기 참백교회에서 사실 제가 준비한 거는 설교로 준비를 했거든요. 성도들이 이제 연세 든 분들이 몇 분 앉아 계시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말해요. 그랬는데 여기서 설교를 했다. 근데 은혜스러웠다 이거야. 그랬는데 그래, 이제 이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도 해야지. 그럼 똑같은 영향력과 반응을 보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는 은혜스러웠던 것이 다른 교회 가서 하니까는 다들 졸고 있고 전혀 이거 설교도 두 손뼉이 마주쳐야 하듯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맡기고 손을 내밀며 궁핍한 위하여 손을 내밀며 구제하는 걸 의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도 또 우리가 신령한 의미가 있다 이죠. 베드로를 보세요. 야, 내가 금이라 은은 없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라니. 우리를 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보다 더 귀한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으며 눈이 오는 겨울이 와요. 인생에 겨울이 있어요. 그렇죠. 일할 수 없는 때가.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겨울전에 속히오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디모데가 도착했을 때 바울은 이미 순교를 당한 후가 아니었을까. 어떻든 개인적으로도요, 눈이 오는 겨울이 와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이 추수할 때죠. 주님의 역사적인 종말이 오는데,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어요?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겨울이 오면 어떡해요? 주님이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오면 어떡하겠어요? 두 손을 마주 들고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주님을 맞이할 건가? 아니면 산과 바위 보고 가리워달라고 그럴 건가? 근데 여기 봐요. 이들은 홍색 옷이란 건 황제들이 입던 옷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이게 우리들에게는 이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 옷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때라. 자, 주님이요 2장에서 소낙과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이 무기로 먹되 소낙을 알게 하는 이 열매만을 먹지 말라. 만일 먹으면은 너와 나와는 끝장이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게서 끊어진다. 근데 그들은 먹었어요. 여기 내가 이 무기로 먹되 하는 말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배가 고파 먹은 게 아니야. 근데 이 점을 호세아서에서는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걸 언약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어요. 아담하와가 이것만 지키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이걸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정말 주례를 서줬는데, 이 신랑 신부가 성경에 손 얹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해요.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임의로 못돼. 내가 금전을 받아, 월급 타가지고 금전을 받아, 나 봉투 때 다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살려면 내가 잘 맡아서 해달라. 네가 임의로 그건 하라.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너 지켜야 된다. 뭐예요? 정절이지. 만일 내가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 너와 나는 끝장이다. 내가 다른 것으로는 내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에서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 예레미야서에서는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을 속이고 떠난 자와 같이 했다. 자, 여기요, 나라의 요건, 나라가 되려면 왕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리고 아담 하와가 최초의 백성이죠. 그리고 보세요. 이게 최초의 법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최초의 법이었어요. 만약 이 법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아담 하와가 그걸 먹었다는 건 무슨 그 열매에 무슨 독이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 안 하겠습니다. 저 사람 말을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통치하신다. 언약이 없으면 통치에 복종하는 여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래, 이거를 최초의 언약, 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근데 선악과를 문맥적으로 보세요. 더 분명해져요. 2장 17절에서는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18절에서는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리고 배피를 지어주시는 문맥이에요. 성경 해석에서 문맥은 생명줄과 같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7절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예요. 요거는. 근데 18절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때요? 아담은 하와만 사랑하고 하와는 아담만을 사랑하는 거지. 하와가 딴 남편을 사랑했다. 그건 그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아담 하와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버리고 딴 남편을 따라가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너만 사랑하고 너는 나만 사랑하는. 그 지금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째대로 계명이다. 지금도 그래요. 만일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걸 더 사랑한다면 야고보는요 가늠한 여인들아 그래요. 우리 보고 아마 특히 한국 교회 보고 그럴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복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예?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이라는 걸 또 사랑하니까 다른 남자 사랑하는 것과 같으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아. 그리고 근데 이들이 따먹었어요. 먹은지라. 근데 성경은요 그날 하나님이 거니시는 걸 보고 이들은 나들 피해 숨었죠. 그날 내가 어땠느냐 하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담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의 그 금령을 보험하고 하나님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그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했죠. 아담은 분명히요 제일 최초로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최초로 죄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이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셨는데 아담은 죄인 중에 최초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또 아담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2장 마지막하고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됐어요? 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돼요. 아담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저는 성경 강해는 이 말씀은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여기다 기록을 했나? 아담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여기 아담이 말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이 말씀하고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벌거벗었다는 말은 육적인 벌거벗음이 아니다 이거야. 아담은 본래 벌거벗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리우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여기까지 정리해 보세요. 아담은 인류의 시조예요. 근데 최초의 죄를 범한 사람이요 죄인 중에 최초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부름을 받고 최초로 죄를 시인을 한 사람이에요. 이 말을 4절에 나오는 가인과 또 연결해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내 아와 아벨이 어딨느냐 그러셨죠. 그러니까는 가인이 인정을 했나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우지겠습니다 그랬나요? 몰라요. 내가 아우지키는 사람입니까? 힘이 뚝 뛰었죠. 아담도요 따먹고도 안 따먹은 척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 성경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문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아까 강조한 대로요 문제는 죄, 사망.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이게 문제예요. 죄값은 사망이다. 근데 그에 대한 해답은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이제 너희들의 죄값인 사망을 대속하게 대신 그걸 담당해서 해결하도록 한다. 이게 근본적인 해답이다. 그런데 오늘의
이 설교에서는 이게 빠져 있다는 거죠. 자, 이 원시복음을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 마디로 돼 있어요. 또 505 배우시고 그런다니까 벌써 잘 아시는 거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거에만 끝이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라. 그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이런 운동이 우리 젊은이들로부터 일어나야 되겠어요.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은 한참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한국의 목사님들은 이걸 잘 못 받아들여요. 또 큰 교회일수록 그래요. 왜냐하면 당신이 아직까지 해오던 패턴이 있잖아요.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자,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부터는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으로 갈라지리라. 지금 지구상에 많은 나라 민족이 있어도요, 영적 논리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들은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또 알든 모르든 사탄을 추종하고 있는 거죠. 이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두 사이에는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신 싸움이 있게 돼요. 근데 우리는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저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그런 이 싸움은 어느 편의 승리로 끝나는가?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이거는 계시록까지 결부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말씀이다. 자, 그래 다시 이제 성경의 구조는 내가 하리라.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이 되었다. 구약 성경은 여러 부분과 여러모로 모양 말씀한 거고, 신약 성경에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제 나타났다. 최우선적인 문제가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최우선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이게 파괴를 당했잖아요. 왜 나라와 나라도 싸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걸 의미하는, 그 확실성을 의미하죠. 여기에서도요, 예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하면 바벨론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거야.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래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요 구원하려 함이라. 그리고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말해요, 함께 사시는 걸 이루려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러시고 왔다면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은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뭐 먹고 입고 마실 거 그게 구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이 아신다. 예? 원죄하에 있는 자들의 문제와 해답이 무엇인가? 저는 첫째가 사막이에요. 두 번째가 벌거벗음이에요. 세 번째가 추방이에요. 예? 아담 원죄하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안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안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안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 사망, 벌거벗음, 추방. 그럼 이에 대한 답안이 뭐예요?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거듭나야 돼요. 중생을 해야 돼요. 제가 제일 염려하는 거가 이 중생 문제입니다. 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중생을 했는가? 우리 심지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중생을 했는가? 예? 두 번째 문제는요, 벌거벗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죠.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의 옷으로 이게 칭의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추방은요, 성소에 들어간 담력을 얻은 날이, 예?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원죄하에 있는 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해답이다.